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. 와, 이건 정말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구나. 간절히 원하지만 도저히 가질 자격이 없는 무언가가 있을 때요. 오늘 우리는 17세기의 한 고전 텍스트를 통해서 바로 그 자격 없는 선물, 즉 은혜라는 개념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과연 옛날 사람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을까요? 보통 우리는 노력하면 뭐든 된다고 배우잖아요. 그런데 이 질문은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.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얻을 자격이 없는 선물, 그걸 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?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자, 은혜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? 그냥 조건 없는 선물?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런데 이 텍스트는 아주 뜻밖의 주장을 합니다. 마치 게임 공략집처럼 은혜를 받는 데에도 따라야 할 지침서가 있다는 거예요. 아니, 공짜 선물이라면서 웬 규칙이 있다는 걸까요?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세요 하고 손 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 텍스트는요, 은혜를 구하는 걸 마치 국가 간에 아주 중요한 조약을 맺는 것처럼 심중하고 진지한 일로 보고 있어요.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.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지 않나요? 이 구절 한번 보세요.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이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. 이 텍스트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. 아, 그냥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. 은혜의 진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렇다면 그 신성한 조약, 그 지침서의 내용은 대체 뭘까요? 이제 이 텍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은혜의 언약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.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깔 때 무심코 동의 버튼을 누르는 이용 약관처럼 이 언약에도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조항들이 숨어 있습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. 내가 이만큼 할 테니 당신도 이만큼 주세요. 이런 식의 협상이 아니라는 거죠. 이 텍스트가 말하는 은혜의 언약은요, 전적으로 신의 일방적인 선언이자 절대 깨지지 않을 약속 그 자체입니다. 와, 정말 시적인 표현 아닌가요?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순수한 결심들. 이 말은 즉, 은혜의 시작점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자격에 있는 게 아니라 신의 변치 않는 내적인 의지에 있다는 걸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문장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17세기 지침서는 은혜에 제대로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4가지 핵심 교훈이 있다고 말합니다.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아 포기, 주권 인정, 온전한 신뢰, 그리고 영원한 안식. 이 4단계. 이게 그냥 뭐 체크리스트 같은 게 아니에요. 이 텍스트에 따르면 이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은혜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일종의 영적인 훈련 과정에 가깝습니다.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죠. 첫 번째 교훈은요, 아주 간단해요. 내 힘을 완전히 빼라는 겁니다. 이 텍스트는 아주 생생한 비유를 사용하는데요.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믿는 걸 멋지게 말을 타는 오만한 모습에 비유하고요.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전적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고아의 무력한 모습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. 두 번째 교훈, 이건 아마 오늘 내용 중에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일 텐데요. 바로 은혜가 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.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이 신의 선언은요, 은혜를 주고 말고는 전적으로 신의 자유라는 뜻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자세는 마치 절대 권력의 왕 앞에서처럼 그 주권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뿐이라고 이 텍스트는 말합니다. 세 번째 교훈은 은혜의 스케일, 그 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. 이 텍스트는 은혜가 우리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,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주장해요. 마치 거대한 바다가 어떤 더러운 물이 흘러 들어와도 다 정화해 버리듯이 그 고귀한 관대함은 우리의 과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교훈은 바로 안정감에 대한 겁니다. 이 강력한 약속을 한번 보세요.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.
이 텍스트는 한 번 주어진 은혜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거나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약속합니다.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쉴 수 있는 이유, 즉 신뢰의 최종 종착점인 셈이죠. 자, 그런데 여기까지 딱 들으시면 아마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. 아니, 잠깐만. 그럼 내 노력이나 착하게 살려는 마음은 다 쓸데없다는 말이야?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이죠. 이 텍스트도 그 점을 정확히 예상하고 아주 명쾌한 답변을 준비해 두었습니다. 바로 이 지점이죠. 이 모든 이야기가 자칫 잘못 들으면 개인의 노력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어차피 다 공짠데 뭐하러 착하게 살아 하는 식의 도덕적인 해이를 부추기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. 굉장히 중요한 반론입니다. 과연 이 17세기의 텍스트는 이 난감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요? 텍스트의 답변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먼저 노력은 필요하대요. 하지만 그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.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성스러움에 대한 답변은 더 놀랍습니다. 성스러움은 은혜를 받기 위한 입장권이 아니고요.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라는 겁니다. 와, 순서가 아예 반대인 거예요. 자, 그럼 이 모든 논의를 꿰뚫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? 이 17세기의 지침서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자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이 향하는 곳은 딱 하나입니다. 우리의 목표는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대신 완전한 의존과 항복의 자세, 즉 잘 받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. 우리의 관점을 행위 중심에서 수용 중심으로 180도 바꾸라는 아주 근본적인 요청입니다.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걸 정말 아름답게 요약해 줍니다. 주께서는 고아가 긍휼을 얻나이다. 결국 아무런 힘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가장 무력한 존재가 자비를 발견하게 된다는 이 이미지는 우리가 오늘 탐험한 모든 가르침의 심장과도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만약 은혜가 정말 아무 조건 없는 선물이라면 그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